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먼저 배경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1장의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따르면 주후 44년경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는 아가보의 흉년 예언을 따라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바나바와 바울 편으로 보냈고, 이때 이방인 디도도 동행했습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의 유대 기독교인들은 비유대인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했고, 바울은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만나 서로의 복음과 사역 방향을 확인한 후 일행과 함께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내려갔고, 그 후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를 통해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올라간 것은 계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달린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14년이 흘렀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주님을 만난 후 14년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스 사람이던 디도를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을 계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란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나온 아가보의 예루살렘 흉년 예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디도는 안디옥에서 구제헌금을 걷어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즉 사도들에게는 따로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이 기독교의 센터 역할을 담당했는데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들이 오해하거나 방해하면 바울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일과 지금까지 달려온 일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들에게 애써 복음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검증이나 인증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사역이 오해받거나 문제 생기지 않도록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을 뿐입니다. 이런 모든 설명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의 신뢰성과 진정성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단락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일어났던 일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겪는 일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몰래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울과 함께 온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거짓 신도로서 자신들을 율법의 노예로 만들어 예수 안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이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은 할례와 같은 율법도 지켜야 온전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거짓 성경 교사들 케이스와 같은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로부터 나는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은 나에게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과 같이 내가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또다시 바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명한 사람들이란 9절에 언급된 대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그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약간 비아냥조로 말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그들의 명성에 기대어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거짓 성경교사들은 사도들의 권위에 기대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기에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 다른 무엇인가를 제안한 적도 없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유명한지 안한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명한 사도들에 비해 무명에 가까운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확실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이 계기를 통해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처럼 바울은 비유대인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친교의 악수를 한 것은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다가올 흉년으로 인해 어려워질 성도들을 위해 바울 일행에게 구제헌금을 부탁했습니다. 따라서 구제헌금은 유대인 사역과 이방인 사역을 서로 연결해주는 사랑의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도 복음에 대해 사도들의 추가 가르침이나 반대가 있지 않았고 서로를 인정하며 협조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복음에다가 다른 어떤 것을 섞으면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편견 때문에 누군가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저버린 행동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위를 사도들에게 허락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사도들과 바울의 사역이 서로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한 행실에는 주님의 또 다른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일을 기대합시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주려 한 일 뒤에 주님의 또 다른 계획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 속에 감춰진 주님의 또 다른 계획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